저는 2019년 우리 교회의 표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새해 우리가 이런 교회의 표를 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새해 2019년을 맞이해서 훨씬 더 평안하고 또 훨씬 더 든든히 서서 영적 생활을 중요시하고 영적 생활에 또 집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또 든든히 서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소문나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우리에게 바람직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교회는 첫째 평안한 교회입니다. 본문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어느 한 개인도 또 어느 한 가정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또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성장 에너지를 모두 다투고 분쟁하는 데 쓰기 때문에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조국에 또 조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 미사일 때문에 온 나라가 모두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긴장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서로 분쟁하게 되니까 피차 깊은 손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서로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더 전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 이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분쟁하다가는 전 세계가 모두가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서 서로 화해하려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관심을 쏟고 다른 일에 집중해 버린다고 하면 공부에는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 분쟁하고 다투고 따지고 싸우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성숙도, 우리 교회의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쟁하고 싸우면 교회가 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싸우면 전도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싸우고 우리가 서로 분쟁한다고 하면 전도 자체가 되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평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무엇인고 살펴보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열심히 특침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가 도중에서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가졌던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는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그냥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인생도 바뀌어졌습니다. 생각도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생명을 바치는 예수님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울의 인생, 사울의 삶의 현장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도와주고 또 유대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유대인들이 늘 가까이 대해주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까이 해주지를 않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더니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거꾸로 유대인들이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꾸로 이제 이 사람을 핍박합니다. 거꾸로 이제 사울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하고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과는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과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자기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는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일생을 바치는 결단을 한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갑자기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언제 저 사람이 다시 나를 핍박하고 언제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릴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니까 쉽사리 사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도 사울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왕따의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상담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온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니 분명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람을 영접하고 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나바의 말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말 때문에 교회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그리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이런저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비전 때문에 무슨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목사가 되어 포용력이 큰 지도자가 되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제가 큰 사람이 되었는지 큰 지도자가 되었는지
포용력이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용력이 있는 지도자, 좀 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품고 교회를 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목표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2019년에는 바나바와 같이 포용력이 큰 사람, 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간에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아주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당연히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에 이 분쟁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활약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해야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성 가운데 하나는 남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 가운데 하나는 자꾸만 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어떻고 이 사람은 이래서 어떻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요 우리의 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평가하기에 열심을 하다 보면 당연히 평안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은 교훈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한 2, 3주 전에 어느 책을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내용을 간증한 것인데 그 간증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저는 제 아내와 더불어 이 대목을 나누고 한동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정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 들었을 때는 같이 흥분하고 막 같이 서럽고 같이 기쁘고 그러더랍니다. 한참 지나게 되니까 남들이 아무리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 관심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나, 나만 이런가 하고 생각해보고 막 책을 찾아보고 여러 번 찾아봤더니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글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 모르시죠? 그래야 내가 설교를 하고 밥 먹고 살지. 그게 80%. 10명 중에 8사람은 남이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발설했을 때 아무 관심이 없다. 몇 프로? 80%. 누가 지금 30%라 그랬죠? 신랑이 있어서 내가 참 저러고도 밥 먹고 살이 참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80%가 뭐라? 관심이 없다. 그 나머지 20%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나머지 20%는 관심을 있고 관심을 갖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줄 알았더니 나머지 20% 중에 15%는 그 들은 얘기를 듣고 거꾸로 욕하는 사람이다.
나 외로워서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말을 듣고 나머지 20% 중에 1.5명은 비용신. 뭐가 그리 외로워? 그것도 못 참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힘든 때가 많아서 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 15%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보고 저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나는 더 아파. 아파지. 웃는 분들은 다 범죄자야. 나랑 비슷한 사람이 웃지 마세요. 아파지. 무슨 교훈인지 아십니까? 남의 말 하기를 즐거워해 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도 남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저는 2019년 이 대목이 제게 큰 은혜가 되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야기, 우리 마음속에서 꼭 해야만 될 이야기, 책으로 쓰면 10권이나 써야 될 그 진진한 이야기 입 밖에 내면 80%는 아무 관심이 없고 10.5%는 거꾸로 트집을 잡아 욕을 한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말하지 말아봅시다. 이럴 때 안 해. 힘든 일 당해도 말하지 말아봅시다. 이럴 때도 아멘.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금요일마다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관심 있게 들어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점도 들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을 자제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오늘 나 자신이 평안하게 사는 일이요 가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일이요 사랑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평안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해 2019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든든히 서기 위하여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2019년 첫 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주보의 앞면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화면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에 보시면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는 집을 짓는 비유입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그러나 창수가 나면 금방 허물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태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 한 해를 살아가는 자, 결단코 그 어떤 비바람에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꿈쩍도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날마다 그 교회가 든든해지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한 해에는 여러분 반드시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십시오. 날마다 목표의 양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추악한 부분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는 말씀의 밭을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4가지 밭에 비유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길가에는 씨앗을 뿌려봤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방해물들이 떨어지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갈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겨우 씨앗을 뿌려서 겨우겨우 자라나려고 할지라도 자갈밭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도저히 성장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곧바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옥토에 씨앗이 떨어질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씨앗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는 교훈입니다. 2019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옥토를 가꾸어 갑니다. 씨앗이 떨어졌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름을 주고 거름을 주고 날마다 그 밭을 갈아엎습니다. 단단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씨앗이 떨어졌을 때 거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내어 달리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길가처럼 딱딱해집니다. 가시밭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을 옥토의 밭으로 갈아엎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엎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낱말의 뜻은 우선 두렵다는 낱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을 말하라면 경외는 존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밴쿠버 영성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존경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후원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권면해 주시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내려오고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게 되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전도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들이 전도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교회 탄생의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성령님이 격려해 주실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교회의 방향대로, 성령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계획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해야 교회의 숫자가 더 많아질 터인데 하는 생각도 좋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위하여 더더욱 헌신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로지 충성으로 감당할 때, 그래서 언제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 가정들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밴쿠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손에 손을 잡고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